시편 11편 말씀은 상당히 짧은 7절에 불과한 그런 탄식시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탄식시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거의 탄식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편부터 시작되는 이 탄식시들은 어떻게 보면 표제어 자체가 없고요. 그냥 다윗의 시다, 영장으로 한 노래다, 스밋의 맞춤 노래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편집자는 이것을 압살롬의 반역과 연결시켜서 계속 이 시를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심한 어려움, 고난의 자리에 있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연으로 되어 있고 4절부터 7절 두째 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인고. 사실 시가 어려운 건 이런 부분입니다. 시는 함축된 의미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서술하는 문장처럼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 이런 영어는 그렇고요. 우리 한국말은 보통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와 모든 목적 이런 것들 막 뒤죽박죽 섞어도 우리말은 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영어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항상 이렇게 정해졌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이런 형식들을 다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함축된 의미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시는 이게 누가 한 말인지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1절의 초반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이건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 1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고 할 때 이 너희는 도대체 누군지는 이게 사실 해석하기의 나름입니다. 너희라는 말을 보통 이 주석서들은 친구들, 함께 있는 사람들, 바울의 무슨 참모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요, 친구요 또는 참모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통 이제 주석들을 쓰고 있고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주석들도 있습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이 악인들,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라든지 또는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무리들, 물론 이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다기보다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에서부터 계속 왕의 즉위시부터 등장하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죠. 의인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로도 의인, 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에 대적을 하는 그런 악인들, 오늘 시편 3편 이하로부터는 압살롬과 그에 속한 무리들이겠죠. 그러나 단순히 압살롬 또 그에게 속한 이 반역자들 이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자들, 또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들을 지칭해 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계속해서 이 한 편만 떼놓고 이야기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3편 이하부터 해서 압살롬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모든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해석을 좀 우리가 그래도 좀 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보다는 2절, 3절을 먼저 확인해 보고 다시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만약에 2절, 1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는이라고 한 이 표현을 동료들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만 피하였다.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왜 나보러 산을 도망가라 하냐. 이 산이라는 것은 그냥 높은 산 이런 의미보다는 유대의 산들은 거의 동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같은 거, 광야는 게 넓은 낮은 평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유대 광야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광야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거기 다 산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무는 없죠. 그런데 동굴이 참 많습니다. 자연동굴. 그래서 이 유대의 광야, 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악인들이 지금 활을 갖다 시위에다가 당겨서 이미 탁 겨누고 있는데 나라고 도대체 어디를 도망가라 하는 거냐, 도망갈 데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지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 도망간들 무엇 하겠느냐, 도망간다고 해서 제대로 그 어두운 데서 겨누고 있는 그를 어떻게 발견하고 내가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보에 쓴 내용은 직역 성경을 거기다 좀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2절, 3절을 제가 직역 성경으로 거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직역 성경은 이것을 악인이 한 말로 사실 번역을 한 겁니다. 자꾸 제가 한번 여기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 캄캄한 데서 쏘려고 그들의 화살을 시위에다 대고 겨누었다. 이는 그 기초들이 허물어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이다. 지금 너희가 라는 말을 그냥 친구라고 해도 그래서 도망간다 한들 그 다음에 있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사실 여기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 2절과 3절을 연결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직역성은 이것을 악인이 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라는 것. 그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1절 하반인 너희라는 표현도 사실은 악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악인이 야 너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물론 조롱과 또는 비웃음의 소리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악인이 하는 말로, 너희더러라고 하는 것을 악인이 하는 말로 번역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악인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결국 세상의 힘들, 또 세상의 피난처들, 세상의 것들로 시선을 바꾸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처음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너희는 할 때 이 너희가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돼도 사실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바는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자신은 이미 피하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모든 상황은 그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 동굴을 찾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든지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친구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또 참모라 할지라도 때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우리를 떼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인이, 쟤는 기초만, 신앙의 기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야. 사실 그렇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요, 결국 우리 신앙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실은 사탄이죠. 사탄이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세상의 정부가 기독교 신자에게 편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물론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 핍박하는 것 좋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에 하면서 다 편의를 제공해주고 다 인정해주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터가 무너진다는 건, 그 터는 하나님께만 피하는, 1절 초반에 있는 내가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난 자신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산으로 도망가라. 너 산에 가면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상당히 여유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제가 자꾸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오늘 밤 안에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사실 안 건너가도 됩니다. 물론 사무엘하의 기록을 보면 그 밤에 다 건너가고 한 사람도 못 건너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아히도벨은요, 그 자신의 후세의 계획을 선택했던 압살롬, 결국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며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성공할 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밤에 그냥 그 요단강을 다 그냥 여러 차례 걸쳐서 도망을 건너갔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오늘 우리의 터는 뭐냐? 여기 터는 기둥이라고 실제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기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둥은요, 또 믿음의 기초는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어떤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법이라 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권력도 될 수 있고요, 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물질을 의지함도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터입니다. 그 기둥이고요. 그것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다른 것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이 두 번째 열을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풍족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자녀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가 그렇고요. 우리가 신약을
다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온 천재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근데 그것만은 끝나지 않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히 하늘에 있는 보좌는 심판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차원이고요. 이 하늘에 있는 이 보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든 것을 공의로 보고 계시며, 그래서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찰이라는 말이 여기 한번 써져 있고요. 5절에도 감찰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감찰한다라는 뜻이겠죠. 4절에 있는 저희는 악인을 가리키고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그 악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 즉 악한 모든 모습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5절에 있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여기에 감찰도 똑같은 감찰 단어지만 사실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의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상당히 자애로운 눈길로, 야, 너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내가 함께 있다 도와주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감찰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똑같은 하나님의 바라봄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 5절 이 중반 이하에 보면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물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 이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철판도 되고 철판. 그래서 철판, 마치 철판이 내려 떨어진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납작하게 다 떨어지는 거죠. 악인들에게 마치 그런 것처럼, 또는 이것이 올무로도 번역해요. 그물이라는 것이 올무도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줄에서 딱 짐승을 올가매는 그런 거겠지만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고요. 또는 비, 진노의 비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내용 보면 불과 유황과 피우는 바람이 저희 전에 소득이 되리로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유황불의 심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물을 내려치신다, 비를 내려치신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인에게는 그 잔의 소득이 결국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 의로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의 법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도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의롭다 칭찬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라고 할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라는 것처럼 내가 1절 초반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 결국 의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둥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지나간 날들 동안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해서 다른 것을 얻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으로 잘 나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께 피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의지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얼굴을 바라보는,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들 동안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헛된 길을 걸어갔는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정작 우리 힘으로 의지로 삼았던 것은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번영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